할렐루야.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앙망하며 주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또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16장 25절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설, 모순,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시의 부분에서 역설과 모순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합리성은 정신적인 혼돈의 한 형태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혼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동의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자이신 모든 질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뭐냐?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역설이라든지 또 신비라든지 모순이라든지 하는 그 성경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합리주의적인 요소에 손상받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역설과 모순과 신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 신비, 모순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역설적인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건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뭐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역설과 신비와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물론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국어 실력이 뛰어나고 학박사 공부를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했다면 예수 믿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위격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세 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삼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또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분명하고 틀림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꿰뚫어 보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런 성경의 역설이고 또 신비이고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설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설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고든 클라크는 역설을 두 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근육통이다.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귀니까 오른쪽 귀, 양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이 양쪽 귀 사이에서 이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근육통이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재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난처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크는 역설이 갖는 합법적인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한다.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 나타나다 하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도 사실은 보이는 거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유래됐는데 역설은 첫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또 부조리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을 가리킵니다. 모순돼 보이는데 저 사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뜻이 있다는 거죠. 모순과 같아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확실한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역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지킬 수도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처럼 보여요. 어떻게 목숨이 뭐 2개 있는 것도 아니, 이 세상적인 말로 목숨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죽으면 죽으면 죽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은 것이지 뭘 온다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거죠. 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육신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확실한 뜻,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 아주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누구든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잃으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목숨을 얻는다는 거죠. 육신은 잃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헬라어는 말이죠. 헬라어는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가리키는 육신에 대한 그러나 또 이 생명도 이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은 잃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 새로운 다른 의미에서의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역설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면 사실은 그 속에 귀한 이러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각각 다른 관계 속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다른 관계 속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역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모순이라는 것. 모순.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데, contradiction. 모순이라는 말은 반하여 말하다, 반대하여 말하다 이 말이죠. 라틴어에서 반대하여 말하다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따라서 법칙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칙에 반하는 것. 법칙에 반하는 것이란 뜻의 이율배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모순이나 또는 이율배반 이런 의미인데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초나라의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한 말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이 창은 세상의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라고 그만큼 아주 뛰어난 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옆에 있는 또 방패를 또 소개하면서 이 방패는 세상의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뚫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다라고 선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앞뒤가 모순된다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말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것은 이율배반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긋나서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순이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반대편에 방패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순의 실체, 곧 그것이 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순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순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진리를 지으신 분이 모순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순은 오직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비는 뭘까? 신비, 미스터리. 이 신비는 신비와 모순 사이에는 우리를 혼동에 빠지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비와 모순은 다릅니다. 신비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신비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장래에 하늘나라의 빛으로 밝혀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순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명쾌하게 설명할 만한 충분한 빛은 없다는 것. 모순은 하늘나라 가서도 없는 거죠.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부분, 신비로 표현해 주신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마귀가 주로 잘 사용하는 모순, 이건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설과 모순과 신비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잘 적용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역설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모순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